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되었습니다. 기대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5월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죽어있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힘과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날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 주시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없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입니다. 금주는 성령이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 되었죠. 5월 첫날 말씀 앞에 쓰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끼꽝! 큰 사거리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분명히 신호위반 했겠죠. 직진차와 좌우회전하는 차들이 제가 볼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차들이 다 막히고 한참 있다 삐뽀삐뽀하고 보면서 차 두 대가 부딪힌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 만난 거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놈이 사건이 되었는데 누군가 신호 위반을 했겠죠. 빨리 건너려고. 제가 볼 때 어제 사건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장애인이 되든지 그 정도로 큰 사고인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고 아니면 오늘부터 아마 보험 처리하고 그거 수습하느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은요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근데 내 능력 밖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요.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인생이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하필 표현이 그렇지만 재수없게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나에게. 그럼 여러분 그거에 매여서 인생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거꾸로 좋은 사건도 있죠. 좋은 사건. 근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그런 좋은 사건. 그래서 5월 달에는 모든 만남이 여러분 다 사건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이 사건이 된다. 근데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커질 것인가? 여러분이 이 사건 중에 특별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 막아주시고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체험 그러면 내가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 체험했냐고. 실은 용어를 바꿔야 돼요.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어야 되는 거죠.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셨죠? 영어 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웬만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영어 가르치잖아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우리 안에 영어가 있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우리가 체험하고 영어를 가지고 살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영어가 뭘까요? 선택적이죠. 한국에서는. 내가 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 안에 영어가 있지만 갑자기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면 재수없어 보이죠. 왜 그걸 꼭 굳이 영어로 해? 한국말로 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꾹꾹 눌러서 영어를 안 쓰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어를 선택적으로. 근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면 영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24시간 숨 쉬는 모든 게 영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가 날 끌고 가요. 학교 가면 영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직장을 가도 병원을 가도 영어 못하면 못 삽니다. 영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영어를 쓰고 살면서 영어의 세계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영어는 선택이 아니에요. 영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난 영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영어가 날 만들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을 내 안에다가 담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성령을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사건은. 그런데 이거는 되게 어려우니까 성령을 좀 꺼내 쓸까?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고 일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이걸 성령까지 쓰나 남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꾹꾹 눌러요. 그리고 안에 있으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받았는데 방언도 안 하고 참고 뭐 주셨는데 뜨거움이 있는데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 그래서 똑같이 여기 같은 공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데 나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덮는 거죠. 내가 내 삶의 모든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싫어도 내가 따라가고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내 삶이 모든 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안에 담고 사시는 분입니까? 성령 안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체험이라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체험은 뭐냐면요, 이례적 사건인 거예요. 나 미국 갔다 왔어. 영어 한번 체험하고 왔어. 이게 아니라 아예 영어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죠. 중국말 안에 들어가서 살든지 완전히 전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삶 모든 걸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성령이 갑자기 나로 말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시켜요? 안진뱅이를 보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성령께서 시키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어요. 그랬더니 그 일어나 걸었던 사람이 막 증언하고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거죠. 네가 설교해라.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끄집어내서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설교를 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죠.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4절을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저를 덮으셔서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도 듣는데 성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간,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월달 여러분 삶이 승리하려면요,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되는 일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해, 연구를 해, 공부를 해, 돌을 닦아, 수행을 해, 다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기도만이 하늘과 우리의 이 통로가 되어지고요,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만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기도합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우리 아이들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 중에도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5월 한 달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예수 잡아 죽인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단도 뛰기 시작합니다. 마귀 원수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런 원수들이 조용히 은밀하게 있다가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 반드시 원수가 등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이들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잘못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 그 모임,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걸 가리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세상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성도가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죄를 인정하고 나도 그들과 살면 원수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끌어가시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5천 명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된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된 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것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부활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되게 부흥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왜 그래요? 친교, 교제, 재밌는 거, 애들 필요한 것만 주니까. 사단이 겁내지 않습니다.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그 교회는 건들 필요가 없죠. 왜?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암만 모여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긴 10명밖에 안 모여. 100명 아주 적은 수예요. 근데 여긴 늘 예수를 얘기해. 십자가 얘기해. 부활을 얘기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교회도 평안하려면요, 예수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법 얘기하고, 그냥 세상 구청에서 문화센터에서 얘기하는 거 리더십 얘기하고, 인간관계 얘기하고, 그럼 되게 좋잖아요. 또 그런 건 댓글도 많이 달려요. 짤로 올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전할 수 있는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만 성령이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들이 막 공격하죠. 이들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예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5절을 보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15절 뭐라고? 공회가 열린 거죠. 공회. 공식적으로 예수님 잡아 죽였던 모임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공회 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그들이 불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 옛날에 베드로가 도망갔죠. 배신하고. 왜 그래요? 인간적인 걸로 하겠고는 못 버팁니다.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저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연륜이 있고 그런 분들 교회 갖다 놓잖아요. 진짜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세상의 이력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시작하신 일이면은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섰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문제보다 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5월달 한 달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 앞에 쓰잖아요. 혼자. 어느 때? 성령 충만할 때. 다니엘이 쓰잖아요. 다윗이 쓰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성령 안에서 살면 때를 따라 이길 수 있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질문에 대답하죠.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이 대화를 보면요, 굉장히 법적입니다. 법적. 그리고 방어적이죠.
묻지도 않았는데 니들이 궁금한 걸 미리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화를 합니다. 머리에서 이게 돌아가야 돼요.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대화하는 모든 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잘하대요. 저희 애들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학폭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전부 방어적으로 한마 토시 하나 이거 다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사시더라고. 이게 훈련이 된 거죠. 그렇게 대응해. 선생님들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으로 나타나서 요점만 얘기하고 선생님들 보면 딴 얘기 하나도 안 해. 되게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서 야 되게 안 됐다. 선생님들 그냥 무조건 하자면 해줘야 되고 요즘은 뭐 체육대회 한다는데 옷 하나 맞히는 것 같고 난리들이 나요. 엄마들이 뭐 그런 체육대회 없어버리면 좋겠어요. 전부 근데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법적으로 세상 다 방어할 수 있게 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 했는데 니네 왜 그래? 야, 이 사람 구원받은 것 같고 나한테 오늘 질문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행한 거를 묻는 거야? 영원 구원받은 거에 대한 질문이야. 되게 똑똑하잖아요. 야, 그럼 대답할게. 니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냈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보게 하죠. 말 한마디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어. 여러분 우리는 집을 다 짓고 머릿말을 붙이죠. 머릿말을 몇 년도에 졌다고. 근데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엔 집을 질 때요. 머릿돌부터 세웁니다. 요 돌을 중심으로 기둥 세우고 건물 올라가는 시작이 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져놓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워놓고 세우는 거죠. 그 예수님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일들을 자꾸 설명하니까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가 원칙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또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통 종교가 기독교가 신천지하고 안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천지 편지 오죠. 목사님하고 1대1 싸우지.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쓰레기다라고 싸워봐야. 나중엔 교회만 상처 입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도 이 싸움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 성령이 뭐를 주세요? 학문한 자들보다 더 지혜를 주십니다. 학문한 자들보다. 성령 충만함이 그냥 열정만 있고 뜨거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분 신기하다. 대학도 안 나오셨는데 전공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킬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그건 이렇게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이길 수 없다. 야 머리로도 지혜로도 학문으로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들을 놓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 내보내고 의논하는 것이죠. 내보내고. 여러분 싸움도 전략입니다. 그 책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의 미국 육사 애들이 읽는 책이에요. 책이 한 600-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쟁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기술.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요즘 기술은 뭐냐? 정치죠. 정치하는 일에 최고의 싸움이 뭔지 알아요? 고지를 선점하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예를 들면 당이 두 개가 있어. 공화당, 민주당. 그럼 선거할 때 공화당이 내야 될 공약을 민주당이 먼저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가 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싸움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두렵고 맨날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 잡아 죽였던 이들이 와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겨버리잖아요. 이거를 통해
야,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신 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킨 일 가지고 예수의 복수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복수. 예수를 잡아 죽였던 공회에 서갖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그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더 크셔. 너네 그 계략으로 우리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 보여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공의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야,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부인도 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성령으로 일하셨는지 이제 이건 부인도 할 수 없어요. 5천 명이 봐버렸어요 이미.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전략이 뭐예요? 17절. 민간하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냥 위협하자, 위협. 이거 뭐예요? 위협? 가짜죠? 겁주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으면 안 할 것이고 가짜로 위협했는데 겁먹으면 도망갈 것이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 다 위협입니다. 위협.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이거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짜로 위협하는 거죠. 근데 이 위협 앞에 나가 떨어져요. 아 이거 진짜 죽나 봐. 여러분이 5월 한 달 여러분 삶에 위협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해야 되는 거 이건 가짜다. 이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때때로는 물질, 법적인 거, 관계적인 거 막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경고하고 더하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겁주고 내어보내는 것이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근데 교회에게 이런 위협을 주죠. 가짜로 코로나도 오고 뭐 교회 목회하다 보면 뭐 신고도 들어오고 싸움도 걸어오고 겁먹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근데 계속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옛날엔 두렵고 막 떨리고 그랬다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섰대요? 공회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대요. 하나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세상 나가 살 때 큰 사람들 앞에 쓰잖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께서 시키는 거죠. 증인.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방법을 못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방법을 찾지 못하죠. 답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누가 이겼어요? 공회를 이겼죠. 성령 받고 전도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게 성령 받고 성도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첫 공격, 첫 싸움을 한 거죠. 첫 싸움에서 뭐 했어요? 승리했죠. 뭘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세상도 딸려온다고요. 세상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하나가 온다는 게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세상이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갔다고요. 한 사람을 고쳤죠. 귀신 들린 자. 그랬더니 거기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영혼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사는 방법이 이래요. 여러분 직장의 일터에 사람이 하나 온다는 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세상이 들어와요. 누구하고 연결됐는 줄 알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녹음하고 조심해요? 그거 어떤 엄마하고 얘기할 줄 알아요. 그 엄마가 누구하고 연결됐는 줄 알고 나중에 딘 거죠.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목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감당한다는 건 그 뒤에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안진뱅이 뒤에 여러분 이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한 사람인데 그 뒤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과 영.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함께 들어가셔서 여러분 다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5월 첫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지켜주시고, 공의 앞에서도 품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세상 학문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일터 이건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 뭐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죠. 승리케. 그리고는 자유함으로 이기고 그들이 손들고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영광 돌리고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사나 되더라.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나이를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병자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 나이가 40여세나 됐대요. 안진뱅이 고쳤는데 실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린 성령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병원에서 기도하시고. 그럼 똑같은 것 같은데 성령 안에 살아요. 그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안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 선포하고 붙잡으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첫날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 남들이 보면 유리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공의 앞에 쓴 것 같으나 아닙니다. 결론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나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이 다스린다. 내 삶 모든 거. 마지막 성령,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붙잡고 5월을 마칠 때 이 복이 여러분 삶에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5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거죠. 기도하고 나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야? 압도적인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압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은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 살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심을 시킵니다. 전에 손잡고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걷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이 시키십니다. 설교의 내용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냥 구약에 있던 그 내용을 전했는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다른 거 감미하지 않아도 5,000명이 듣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요동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기네 죄가 드러날까 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성령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상대 앞에 쓸 때 감당할 수 있게 더 큰 능력 주시네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학문도 안 한 자들이 지혜로 그들을 이기고 감당하고 결국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은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그들을 놓아주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이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가정에서 일터 세상 모든 곳에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압도적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5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